읽으셨는데요. 이 본문의 핵심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루트기라고 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 그루트기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베어내고 난 다음에 그 남아있는 그 둥지를, 그 뿌리채에 남아있는 그 둥지를 우리가 그루트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거루트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이 거루트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다 라고 하는 결론적인 말로 이사야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나라의 상황과 이 처지가 조만간에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럽게 되고 더 온 나라가 황폐화되어져 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절망적인 상황을 맞고 있는 유다의 나라의 그 땅에 거루트기와 같은 거룩한 씨앗을 내가 두었다 라고 하는 절망 다음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희망과 소망의 단어로 이 거루트기를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서 이 거루트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이 거루트기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주어진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어디서 왔는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단어는 열왕기상 16장, 17장, 18장, 19장에 걸쳐서 엘리야와 아합 왕과의 영적인 전쟁이 펼쳐지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오셔서 혈혈단신으로 그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의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갈멜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군사들을 준비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업무와 계획들을 접하는 순간 그 의기양양했던 엘리야가 순간적으로 낙심하게 됩니다. 참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기도 응답 받고 좀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좀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뜨거워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그런데 뜬금없이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나 또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관계에 있었으나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면 언제 내가 그 믿음으로 뜨거웠던 사람이었는지, 내가 언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었는지 그걸 그냥 한순간에 까마득히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서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런 존재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내 본능들이 살아나고 또 과거의 내 어떤 속성들이 살아나고 화를 품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 잘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아마 엘리야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믿어 영적으로 보면 아주 영적으로 의기양양한 그런 어떤 엄청난 그런 자였긴 했지만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이 현실의 그런 덫들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마는 그런 모습들을 엘리야에게서 보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쳐서 이제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죠. 그 광야에서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를 떡과 물로 포도주 먹고 마시게 해서 기운을 차리게 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자기를 쫓아오는 자들에서 혹여나 목숨을 잃지 않을까 동굴에 숨어 지낼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이 장면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거루트기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의 산에 왔으면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지. 어찌하여 네가 이 굴 속에 숨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무서워하고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허약해진 모습으로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아합국이 이끄는 나라의 그 권력을 가진 자, 아합보다도 더 싸악한 그 왕비의 그 권력이 합치고 그 큰 나라의 권력 앞에서 엘리야라고 하는 이 개인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요. 하룻강아지, 진짜 범 앞에 있는 하룻강아지에 지나지 않잖아요.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떨어지면 더 허약해지고 믿음이 식어지면 우리의 상황이 조그만한 것이라도 더 크게 보이거늘 하물며 엘리야의 영적으로 식어진 상태에서 그 큰 권력 앞에서 엘리야가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냐고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것이고 그 어두운 캄캄한 곳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벌벌 떠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는 일 외에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만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왜 어찌하여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 내 혼자 남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왕조차 왕비조차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추종하는 자가 없습니다. 내가 돌아보건대 하나님을 오직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은 오직 나 혼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야타르라고 하는 나탄을 썼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굴 밖으로 나와서 나오라고 그럽니다. 나와서 하나님의 산에 서라. 굴 속에 있는 자가 너는 굴 속에 있어야 될 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산에 서야 될 자다. 그래서 다시 엘리야를 밖으로 불러내어서 묻습니다. 네가 여기 왜 있느냐? 두 번째로 엘리야가 또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혼자 남았기 때문입니다. 야타르.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오히려 너는 이 산에서 내려가야 할 것이다. 이 산에서 내려가서 다메섹으로 가서 아람 왕을 새로 세우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북이스라엘로 들어가서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를 왕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 네가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남아있는데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를 다시 그 산에서 내려보내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한 너는 남은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굉장히 상반된 의미죠. 엘리야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야타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야기하기를
엘리야야, 네가 혼자 야타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네가 다메섹에서 아람 왕을 세우고 다시 북이스라엘을 가서 예후 왕을 세우고 이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 둔 것이 있는데 아직도 너의 땅에는 남은 자 7,000명이 있다. 따라하십시다. 아직도 남은 자 7,000명. 네 혼자가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아르라고 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저는 그냥 야타로 남겨졌다, 남았다라고 하는 그 동사로 사용했지만 하나님은 세아르, 너는 혼자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7,000명을 남겨놓았다. 같은 의원이에요. 세아르, 남겨진 자.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은 그 7,000명을 남기면서 그 7,000명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어린이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병자들, 아무것도 뭡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큰 힘이 되지 않는 자들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큰 능력을 발휘할 만한 큰 소망을 품을 만한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너무 약한 자들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하고 무능해 보이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이 남은 자의 이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볼까요?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언제 때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언제쯤 돼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 지금 이사야가 질문을 하는 거죠. 자, 보세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10분의 1, 얼마 되지 않는 그 자들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그 자들 또한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되어 배임을 당하여 그 거루투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이 현장에서 어떤 희망을 찾고 이 현장에서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 자체가 무의미한 그 절망적인 자리죠. 죽음 같은 자리죠. 모든 것이 황폐화되어지고 그나마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 남은 자라고 하는 10분의 1조차도 다 상수리 나무처럼 밤나무처럼 배임을 당해서 오직 남은 것은 거루투기, 뿌리 내린 거루투기만 남아있는 그 흔적들.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 거루투기가 네 눈에 보이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 이 황폐한 상황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이 무력한 이 모습이 네 눈에는 그렇게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거루투기를 거룩한 씨앗이라고 이야기한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 할렐루야. 엘리야가 야타르, 저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은 7,000명이라고 하는 남은 자를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시고, 이사야는 둥지가 잘려버린 거루투기만, 황폐해진 자신의 땅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거루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이 거루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거루투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배워야 될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도대체 거루투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만 들락남고 둥지 다 잘려버린 이 거루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이 거루투기는 혹독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 그리고 죽음 같은 그 절망들을 겪고 경험하고 그 현실 속에 놓여있는 자와 같아. 그러니까 이 거루투기가 놓여있는 이 자리는 현실적으로는 어떤 희망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는 절망적이고 깜깜한 흑암의 자리다. 죽음 같은 자리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거루투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루투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 사회가 아무리 추악하고 더럽고 사악하고 이런 범죄들로 죄악들로 물들어가는 어둠의 세상으로 바뀌어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루투기가 되어져서 이 어둠을 밝히고 이 절망적이고 이 죽음 같은 이 시대를 향해서 빛을 발하고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씨앗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 거루투기라고 하는 이 상황을 직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나 이 거루투기에도 뭡니까? 꽃이 핀다. 이 거루투기에도 싹이 돋는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잘려나가고 볼품없고 아무것도 볼 거 없지만 이 고난과 역경과 이 시련 속에 우리가 마치 던져진 자처럼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누구도 내게 힘이 되지 않고 어쩌면 엘리야처럼 외롭고 어쩌면 이사야처럼도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씨앗으로 삼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잘려진 모습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근한 이 거루투기의 모습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싹이 돋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뿌리가 있는 한 싹이 돋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터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 우리는 이 죽음 같은 상황을 이겨내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생명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거루투기와 같은 잘려진 그 절망의 모습이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하나님 터 위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씨앗이 되어 다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잎을 내고 가지를 돋게 하고 그곳에서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루투기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보여도 이 거루투기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절망처럼 보여도 결코 절망이지 않습니다. 다시 이 거루투기에서 잎이 돋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루투기에서 꽃이 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루투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루투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포기하지 않는 소망의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신앙입니다. 거루투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포기할 만하죠. 이거는 뭐 이미 끝이야. 이 나무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할 수 있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느껴보신 적 없으십니까?
야, 나는 이제 다 한 것 같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연로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야,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오늘 거루투기의 신앙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고목에도 꽃이 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고목에도 꽃이 핀다. 로마의 철학자 지케로가 한 말입니다. 고목에도 꽃이 피는 것이다. 여러분, 고목에 꽃이 피면 그 꽃이 더 아름답다는 거 아세요? 아세요? 왜 분재가 그렇게 값이 나가고 가치 있는 나무가 되는지 아세요? 그 분재란 고목화시키는 거예요. 어린 나무를 뭡니까? 계속 뭡니까? 이렇게 짓누르고 억압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 나무가 마치 뭡니까? 고목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재에서 꽃이 피면 그 분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고목에 핀 꽃을 생각하시면 정말 여러분들 적어도 세상을 보는 감성이 있고 그런 감정이 있다면 고목에 핀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은 이 거루투기와 같이 베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고목과 같이 버려진 나무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터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든지 아니면 나이가 들지 않은 젊은 사람이든지 간에 결국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다.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 때 거룩한 씨앗으로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카야 미아라고 하는 그림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나라에 이 책을 출간했죠. 그림 동화예요. 어린아이들의 그림 동화예요. 이게 니카야 미아라고 하는 이 작가가 쓴 이 그림 동화책에 보면 큰 나무가 하나가 그냥 베어집니다. 볼품이 없고 뭐 쓸모가 없고 그러니까 좀 늙어가고 그러니까 베어버립니다. 자, 배임을 당한 이 나무가 탄식합니다. 이제 나는 끝이구나. 나는 모든 게 끝났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베어진 그 거루투기 위로 개미가 올라와서 그 조금 남아있는 가지, 그 옆에 난 가지 있잖아요. 거기서 막 그늘을 타듯이 막 그늘을 타는 거예요. 그 거루투기가 그 나무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 개미가 말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얼마나 내가 이게 노는 게 재밌는지 모릅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 토끼가 와서 그 위에서 춤을 추고 놉니다. 다람쥐가 옵니다. 생쥐가 와서 그 생쥐 집안이 그 거루투기 큰 나무 둥지 그 거루투기 위에서 결혼식도 올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거루투기가 희망을 갖습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아, 내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어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도 쓸모 있는 존재구나. 니카야 미아라고 하는 이 작가가 쓴 나는 거루투기다 라고 하는 동화예요. 나는 거루투기다.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도 돌이켜보면 얼마나 쓸모있는지 유익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는 거룩한 씨앗이다. 이 거루투기가 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내 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들이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루투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면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거루투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비록 절망 속에 있고
비록 낙심 속에 있고 시련과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자체가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이 죽음 같은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꿈꾸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생명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고 큰 축복인가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가르쳐주고, 이 사실을, 이 희망과 이 소망을 너는 너의 백성들에게 전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거루투기와 같은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들이다. 이사야서 30장 1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너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거루투기와 같은 자가 있다. 우리 제일교회가 하나님의 거루투기가 되고 지금도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이 시대에, 이 어둠의 시대에 마지막 남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